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역대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역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한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꼭 한 가지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역사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라는 게 현재의 일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그리고 그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서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국가가 그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8명의 학자를 특별히 뽑아서 기록한 삼국사기라는 그런 역사 기록물도 있고요. 이련이라는 그 학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삼국시대를 정리한 삼국유사라는 아주 굵직한 두 가지 역사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도 굵직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사무엘과 열왕기, 이게 한 종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이 사무엘과 열왕기, 그리고 역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역대는 남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한 후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했고 그리고 그 왕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을 때 그때 바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나라가 망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를 위해서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을 더 중점적으로 기록한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사무엘이나 열왕기는요,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조적인 그런 성격으로 역사를 기록해요. 하지만 역대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아주 미래에 대한 희망찬 그런 소망을 담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건국하는 역대기가 갖고 있는 이 기록상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가장 좋았을 때,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나라가 부강했을 때 바로 다윗 왕 때를 가장 방점에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큐티책의 순서를 따라서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저에게 주어진 본문은 역대 1장부터 4장까지였어요. 굉장히 긴 본문인데 읽다가 예배가 끝날까봐 오늘은 단추려서 3장 부분만 읽었고요. 1장부터 4장까지 줄곧 족보 이야기만 나오고요. 심지어 9장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무려 9장에 이르러까지 왜 족보를 먼저 기록했을까? 역사를 기록할 때 족보를 먼저 기록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족보는 성경을 많이 접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 바로 왕들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들의 족보이고 또 이 사람 모두 다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그 왕의 사람들의 그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그런 족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이 3장 후반부에 보면요, 그 시드기야의 아들과 또 그 아들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함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지금 자신들에까지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 남유다 사람들, 특별히 다윗의 자손, 왕족들, 이 족보를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 족보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역대기 족보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자신들의 족보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류부터 시작해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가 낳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서 우리는 특별히 셈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이 셈의 자손들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탄생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민족들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있어요. 함의 자손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 아들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끝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는 그런 후손들도 있지만 우리는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정말 가시밭길 같았던 그 포로의 시간들,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 섞인 시간들을 보내고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로 이들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그 희망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조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셨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셨던 바로 그 역사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서부터 자신들의 희망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디로부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을 찾아야 될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짐 속에서 다시 새로운 터를 세우는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과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던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쓸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고 삶이 어렵고 무너질 때에라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른 것으로부터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이 부르심을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잘 간직하고 그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세상에서 소망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이길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잠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